지난주에 우리는 중풍병 환자를 침상째 들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참 기뻐하셨죠. 그래서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서기관들은 이건 신성모독이 아니냐라고 딴지를 걸었고, 그 서기관들이 딴지 거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어떻게 죄를 사해 준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데 라고 하는 사람들의 상식적인 믿음을 예수님은 일부러 역으로 이용하시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조금 다르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말려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걸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도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런 말을 하지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게 신앙이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바르고 온전하고 건강한 믿음이 온전하게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을 가시던 우리 주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 마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에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시는 이 말씀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에는 내게로부터 배우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나를 닮아보라, 닮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대신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불렀다는 이야기는 첫 번째, 예수님에게로부터 배운다는 뜻이에요. 배운다는 건 이런 말일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을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배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대로 새롭게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닮는다는 거죠. 닮는다, 예수를 닮는다는 거예요. 예수에게로부터 배워서 예수님을 닮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 결국 예수님에게서부터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처럼 된다는 뜻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불러주신 예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결국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라고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마태를 그렇게 불러주시는데, 오늘 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우리에게는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세리였다는 거예요. 세금을 징수하는 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의 저항과 불만에 직면할 수밖에 없죠. 세금을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두었다고 우리 마음이 불편합니다. 요 몇 주 전에 우리 요 삼성대로변에 주차해 놨는데, 주차 허용 구역을 벗어나서 주차한 차량들이 다 단속이 됐어요. 그래서 주차 딱지들이 날라왔어요. 심지어는 저희 집에도 날라왔어요. 아이고야. 근데 그걸 받고 제가 당장이라도 쳐들어가서 수원시장님 멱살이라도 잡을 뻔했어요. 진짜로. 이거 뭐 교회랑 전쟁하자는 건가? 진짜 한번 전쟁해야 되나? 막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막 너무너무 막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원래 그 지역은 우리가 허가받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해서 단속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 불법 주차가 맞긴 해요. 그래도 그게 그렇게 마음이 쓰리는 거예요. 세금이라는 건 그렇거든요. 세금 내는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세금은 안 내면 장땡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세금을 적게 거두면 나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머니가 작아지잖아요. 나라가 나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작아지니까 또 사람들은 누구를 욕합니까? 나라를 욕하지요. 나라가 날 위해서 해준 게 뭐냐? 나라가 도대체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해준 게 뭐냐라고 나라를 원망합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둔다고 원망하고, 적게 거두면 나라가 해준 게 없다고 원망합니다.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통치자들의 가장 큰 숙제는 적절하게 세금을 거두고, 거둔 세금으로 어떻게 국민들의 삶을 좀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통치자들의 가장 큰 숙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금을 거두는 문제가 이렇게 큰 저항과 불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심지어 무력으로 나라를 빼앗은 식민지에서 세금을 거두는 일이라면 두말할 것도 없는 게 되는 거겠죠. 로마 사람들이 머리를 굴렸어요. 그래서 세금 거두는 일을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게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을 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식민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면허, 혹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어떤 자격을 부여해 준 거죠. 그래서 그 식민지 사람들 중에서 세금을 걷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세금 징수할 수 있는 권한, 그 면허를 소유하게 된 사람들은 이 면허를 가지고 세금을 징수하는데 법에서 정해진 양보다 4배에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세금을 거두었어요. 그 세금을 거두어서 4개 중에 하나, 그거는 로마 정부에다가 납부하고 나머지 3개를 가지고는 로비를 하는 거예요. 뇌물을 바치는 거죠. 이 세금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계속 나에게 달라고 로비를 해야 되니까 로비하는 데 쓰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로마의 앞잡이가 된 거예요.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제 나라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대는 그런 세리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영혼을 팔고 나라를 팔고 민족을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가장 큰 고민과 아픔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일본의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 그래요. 12년 만에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정상 간 외교를 한다 그러죠. 한 달 전쯤인가요? 우리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관계를 복원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래, 오랫동안 불편해진 관계를 이제 좀 더 활발하게 관계의 물꼬를 트는구나, 좋아했고 두 손 들어 환영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친일 행위다, 매국 행위다, 그렇게 비난했죠.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라고 말하면서 이거 친일 행위다, 반민족적 행위다, 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죠. 이 사람들은 또 뭐라고 비난합니까? 빨갱이라고 비난합니다. 간첩이라고 비난해요. 한쪽에서는 친일파, 한쪽에서는 뭐 토착 왜구 그렇게 비난하고요, 한쪽에서는 빨갱이, 간첩 이렇게 비난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일제 식민지 지배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결과지요.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독립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연합군의 도움으로 독립하게 됐어요. 갑작스럽게 독립을 맞이했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군정이 들어와 버렸어요. 미군정이 들어와서 일제 통치 세력들을 그대로 끌어안았습니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뒤로 그들은 기득권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3대가 가난하고, 오히려 친일 행위를 한 사람들은 10대 대대손손 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갱이, 한쪽에서는 토착 왜구, 친일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서로를 막 비난하는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6.25 전쟁은 왜 일어났습니까? 이데올로기 때문에 일어났어요. 이념 때문에 일어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수백만의 사람이 죽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 그것과 연관되어서 원한과 아픔이 켜켜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빨갱이라고 말하고 한쪽에서는 친일파라고 말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원수 대하듯이 적대하는 일들이 우리 근현대사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친일파 논쟁이 벌어지고 이 시대에도 빨갱이 논쟁이 벌어져요. 오늘 마태는 나카무라 마태예요. 마태 나카무라예요. 그 당시 시각으로 보면 친일파죠.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제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 자기 혼자 배부르겠다고 얼마든지 못된 짓을 해가면서 법 위에 군림해가면서 로마를 등에 업고 그 힘을 등에 업고 얼마든지 못된 짓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친일파 중에도 악질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게 합당합니까? 이런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합당한 일이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욱이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마태복음 강의할 때 제일 처음에 봤죠. 마태복음 1장 1절 다 기억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제일 먼저 언급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가 언급됐어요? 다윗.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다윗을 언급했어요. 왜? 아브라함이 누구길래? 이스라엘의 시조잖아요.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왕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했다면 이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 자랑스러운 우리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 왕의 후손이다. 이거는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게 누가 쓴 글이라고요? 마태가. 근데 마태가 누구라고요? 나카무라 마태. 민족의 반역자였던 사람이에요. 제 한 몸 잘 먹고 잘 살자고 세리가 된 사람입니다.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혼자 다 한 사람이에요. 민족을 버린 사람이지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지요. 혼자만 잘 산 겁니까? 다 제 동족 등쳐먹으면서 그것 때문에 자기 배부르겠다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다윗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의 부흥과 회복을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더 심각한 상황으로 몰려갑니다. 점입가경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마태는 자기 친구들을 잔뜩 초대했습니다. 세리 마태의 친구가 누굴까요? 또 다른 세리들이죠. 세리들은 친구가 없어요. 아무도 상종하려고 안 하거든요. 세리의 친구는 세리입니다. 세리들이 잔뜩 집에 왔어요. 10절이에요 오늘 말씀.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많은 세리와, 세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본문에서 그냥 죄인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나쁜 놈들인 거예요. 세리들이 우글우글 몰려왔어요. 세리, 죄인, 예수님, 제자들, 이게 지금 한 묶음이 되어버렸어요. 세리, 죄인, 예수님, 제자들, 이게 한 묶음이 되었다고요. 한 묶음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집에 와서 앉아서 뭐 했습니까?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음식을 어떻게 먹냐면요, 가운데 그 사람들이 먹는 떡, 빵이죠. 난같이 그렇게 넓적한 부침개 같이 생긴 그런 빵을 놓고요, 그 옆에다가 그거 찍어 먹는 식초, 발효된 식초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밀가루로 된 빵을 찢어가지고 그 식초에다 이렇게 찍어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먹는 자세가 우리랑 많이 달라요. 우리는 식탁에 탁 앉아가지고 수저와 젓가락 탁 해서 왼손으로 먹으면 안 되죠, 그죠? 오른손으로 밥 먹어야죠. 그리고 여러분, 식사할 때 아버지가 숟가락 안 드셨는데 먼저 밥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제 저녁에 저희 집에 이제 토요일 날 저녁이라서 아이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오랜만에 우리 안사람이 고기가 들어간 반찬을 했어요. 했더니 우리 아들이 눈이 막 이만해져가지고, 기도 이제 막 끝났는데 저는 젓가락을 안 들었는데 이놈 새끼가 저보다 먼저 젓가락을 들어서 고기를 들었어요. 이야, 여러분, 저희 집안이 그래도 아무리 막 가는 집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놈 새끼 봐라, 아버지 마음이 빈정이 팍 상했는데 우리 딸내미께서, 야, 아빠 젓가락 안 들었다,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야, 내 처음으로 딸내미가 이렇게 기특할 수가. 아버지 숟가락 안 들었다고. 우리 이런 문화잖아요. 굉장히 식사 예절을 중요하게 여기죠. 음식 먹을 때 쩝쩝거리고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양반이잖아요. 말하면서, 음식 먹으면서 막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우리 이런 문화예요. 그래서 식문화가 그 집안의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수준과 어떤 격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밥 먹는 자세가 반쯤 들어 누워서 먹습니다. 반쯤 들어 누워서. 근데 반쯤 들어 누우려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서로 어깨와 어깨를 이렇게 기대요. 서로 반쯤 들어 누워가지고 거의 다 눕다시피 해가지고 밥을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찢어가지고 밥을 먹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반쯤 들어 누워서 서로가 서로 기대어 누워서 밥을 먹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에게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굉장한 친밀감을 의미합니다. 아무하고나 밥 먹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과는, 또 죄인들과는 절대로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그래요. 아무데나 가서 밥 안 먹습니다. 이방인들하고 어울려서 식사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가족이란 뜻이고요, 동지란 뜻이에요. 나는 너와 굉장히 친밀하고 가깝다, 너와 나는 우리다 라고 하는 이 연대의식과 친밀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와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세리, 나카무라 세리와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를 팔고 민족을 배반한 정말로 사람 같지 않은 그 세리들과 함께 그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어깨 기대고 거의 다 누워가지고 떡 찢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였겠냐는 거죠.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가? 어찌하여 이런 세리와 같은 인간 말종인 죄인들과 식사를 하실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일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당장 참지 못하고 튀어나옵니다. 못마땅한 거죠. 죄인은 기피의 대상이에요. 죄인은 배제의 대상이죠. 차별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죠. 죄인들은 어울릴 사람이 아니잖아요. 분리되어야 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너무나도 못마땅했어요. 이 말을 하는 바리새인들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죄인이고 죄인이라서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죠. 반면에 나는 그들과는 다르다, 혹은 나는 의롭다, 나는 경건하다, 나는 거룩하다 라고 하는 기만적이고 위선적인 자기 확신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을 향해서 막 비난하고 막 분노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 있죠. 못된 사람들 보면, 여러분, 그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어요. 죄를 보고 못된 짓 한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건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생각해 보느냐?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이라야 의사가 소중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봤죠? 중풍병 환자를 침상째 들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 들고 온 사람들을 기뻐하시면서 중풍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안심해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병이 낫자고 찾아왔는데,
병 고침 받자고 찾아왔는데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신성모독이라고 말해요. 예수님도 알아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인자가,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로 알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다. 나는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중풍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뭘 기억해라? 나는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방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죄인 중에 죄인, 국가대표 죄인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들과 함께 등을 기대고 앉아서 누워서 식사를 하시며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왜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계시냐라고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누가 죄인입니까?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녀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세리와 창녀들 죄인 맞습니다. 죄인입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죄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의인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의인이라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죠. 그들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엔 딱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해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엔 딱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해요. 하나는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죄인이 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죄인들이 있는 겁니다. 다시요.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에게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라고 인정하는 죄인이 있고요, 또 다른 죄인은 자기가 죄인이란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는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죄인이라는 판결은 내 힘으로 지울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죄인인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 앞에서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인들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이에요. 이 사실을 아는 죄인은 구원의 길을 열어가신 주님을 향해 달려나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께 엎드립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자비와 긍휼 앞에 놀라운 사랑을 덧입습니다. 반면에 이런 자각이 없고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기만적인 의로움에 빠집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문제될 게 별로 없어. 나에게는 큰 어려움이 없어. 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라고 하는 착각과 위선과 기만 속에 빠져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절박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풍병이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취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님께 그것들을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마태와 같이 돈이라면 영혼도 팔고 가족도 팔고 민족도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던 죄인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마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돈 때문에 민족을 팔았잖아요.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하는 걸 잘 압니다. 자기도 압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나를 불러주는 그 주님의 부름 앞에, 죄인인 나도 불러주는 그 주님의 부름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죄인인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따라가고 싶은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세리가 아니거든요. 나는 창녀가 아니거든요. 나는 민족을 팔지 않았거든요. 나는 먹고 살자고 그 돈 몇 푼에 몸을 팔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세리보다 낫고 창녀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기만적인 확신 속에 자기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는 생각 속에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속에 자기를 배제시키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술을 먹는 사람들은 술을 먹어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담배를 피워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못된 짓을 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절감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혹은 때때로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해요. 스스로가 의인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죄인들 중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마른 심령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면 신앙의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죄인들 때문에 오셨어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비난하거나 정죄할 때, 여러분, 잘못한 것들을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왜 아직도 술 먹느냐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아직도 담배를 피우냐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동성애를 찬성하냐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잘못된 짓을 하냐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면에 겸손함이 있어야 해요. 반드시. 교회가 비난하고 정죄할 자격과 권한을 가졌다고 착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죄를 죄로 보는 것과 나 역시도 흉악한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또 다른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을 갖는 게 신앙이에요. 그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향한 그 연약함을 끌어안고 자비와 긍휼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